집 청소도 하고, 오랜만에 늦잠도 좀 주무실 듯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아침 6시가 되면 눈이 떠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겁니다. 뭔가 많이 계획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 하자, 더 있다 하자. 그렇게 하다가 다른 날보다 시간이 2배, 3배는 빨리 흘러가가지고 내일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하루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더 나은 미래에 뭔가 특별하고 변화되고 달라진 삶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릴 때가 가장 좋은 듯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현재가 다가올 미래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미래였던 현재,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더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집이 더 넓어지면,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갖게 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봄으로 지금 현재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함이 많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으시죠? 그래서 뭐 바르고 또 고치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사진을 살펴보십시오. 60년 교회사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예뻐지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시는 68세 되시는 영예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 통신 사업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이 해도 참 힘든 일인데 이 권사님에게도 이 사업이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권사님의 사업이 잘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최신 기기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공수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이벤트도 하고 할인 행사도 하고 홍보에도 투자를 해야 더 많은 연령대가 찾는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화분을 좋아하셔가지고 화분 몇 개를 매장 앞에 갖다 놓았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화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고구마 한 박스 먹으려고 갖다 놨더니 이 고구마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휴대폰 매장이 언젠가부터는 고구마를 팔고 화분을 팔고 그 다음에 커피를 팔고 누룽지를 파는 그런 잡화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라도 하니 휴대폰 매장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면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지금보다 더 못할지라도 뒤로 후퇴하고 과거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방법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발판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 만족과 감사가 없으십니까? 조금 후퇴하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지난날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제자들이 기획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런 은총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지난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굉장한 상처이고 또 아픔이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처형받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다가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수제자 베드로를 가장 가슴 아픈 그의 과거, 그의 실패의 장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3년 전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날 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숯불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본 누군가의 말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 사건을 아마도 기억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더 나은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 무언가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시간은 미래가 아닌 현재 과거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떠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충격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제자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과거는 제자들에게 성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다시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일은 그들에게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금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실패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금 똑같은 일에 그들이 도전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한때처럼 그들의 삶에는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후퇴에, 그들의 과거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작전상 후퇴한 그곳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인도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여기서의 주님이시라라는 말은 원어의 호퀴리어스 에스틴, 이것은 놀라운 발견의 감탄사입니다. 정령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호퀴리오스 에스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는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진심 어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들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할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한 분으로 생각했다면, 다시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들이 이제서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현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바로 이 발견, 이 고백이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를 떨치고 다시금 일어나 미래로 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세상적인 노력과 방법이 아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현존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과거를 떨쳐버리고 지난 과거의 상처를 잊고 다시금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을 때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언어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할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땅이 과거에 나에게 참 상처였고 아픔이었지만 다시 그런 내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그 민족에게로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과거는 결코 우리에게 재기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실패한 과거를 떨쳐버리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 진정한 삶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소명을 확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그리고 그 인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가 과거를 떨쳐버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사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복교회는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정상 후퇴하고 있습니다. 후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복교회는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열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더 낮은 곳으로, 더 작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작정상 후퇴한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더 잘 보이고 잘 들리니까 더 말씀에 집중이 되고 더 집중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과거 청복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복교회가 이러했겠구나. 해방 이후에 어려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찾아온 그때에 밀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청복마을의 청복교회가 세워졌겠구나. 뜨겁고 간절한 이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때 이곳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었겠구나. 지난날의 과거를 통하여 과거를 회상함으로 앞으로 청복교회의 미래를 저는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라면 우리 청복교회의 미래는 밝다. 엄청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작전상 후퇴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현존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만 새로워진다면 그건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현존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믿어야 그때에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현존을 믿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지난날 뜨거웠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이 건물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달아올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부흥과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더 뜨거운 예배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만족이 없으십니까?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후퇴하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랑은 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싫어서 내일의 내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후퇴하여 나에게 맞추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있으시다면, 작전이 있으시다면 후퇴하여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찾아내고 그것으로 무장하여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현존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성공하는 미래, 밝은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현존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뜨겁게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이 넘쳐나시고 감사가 넘쳐나시는 교회와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